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고 그 심판대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말은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명예나 이익이나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요. 특히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 속에는 시커먼 그러한 이제 못된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데도 겉으로 입만 열면 아주 기름칠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실제로 자기 명예나 이익이나 그냥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데도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로써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속죄주이십니다. 속죄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분은 심판주가 되심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셨습니다. 이것은 속죄주가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입니다. 예수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시고 주심이 말입니다.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7년대열 마지막 7대접 마지막 이제 막바지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를 성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붉은 용 사단 또 이 열불진 적그리스도 큰 거 있던 자 다 잡아서 산채로 무정에 천년 동안 임봉하고 가두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으로 임봉한 책 안팎으로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빡빡하게 기록된 그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심판주로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심판주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또 계시록 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향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피로 말입니다.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죽은 자와 산자를 위한 속죄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주란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형제를 심판단하느뇨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라고 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속죄주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이신. 어찌 그런데 내가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내가 내 형제를 판단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이미 범죄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 이미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다 죽으니 누구든지 말입니다. 어제 장례치는 조용히 목사님도 심판됐을 것이고 한경희 목사님도 심판대에서 통과했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전부 다 죽은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살아서 했던 행한 모든 행적에 대해서 행실, 마음속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심판받게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은 안 물어보십니다. 심판대에서 너 몇날 몇 세 이런 일을 했지? 검사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안 물어보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면은 오금이 저리고 영혼까지 떨려가지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 앞에서 다 입으로 직구하고 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좋은 것이 감사한 것은 회개한 것은 딱 시커멓게 먹물로 지워가지고 죄가 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허물과 죄들을 스스로 자백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백입니다. 묻지도 않아요. 신문도 안 씁니다. 그런데 자백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대에 서요. 남을 안 죽여도, 남을 훼손을 안 쳐도, 사기를 안 쳐도, 거짓말 안 해도 은근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고 무시했고 정죄했고 판단한 이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건 죄가 아니에요. 남을 좀 무시했다, 요구했다, 이건 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이스라엘의 허물도 다 죄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자신의 죄를 직고하고 직접 내가 자백하고 고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를 멀리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내가 이제서라도 주위에 살고 내게 죽어도 주위에 죽고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더 이제 들은 게 많으면 판단하고 비방하고 죄를 도마 있죠. 로마서에 기록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가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시체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은 자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남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하잖아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의 집이 죽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심판대는 사후세계, 즉 영계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심판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범죄자들은 저 판사 앞에 가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감옥 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줄기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역발산 기겟의 항우도 죽었습니다. 한고도 유방도 죽었습니다. 이순신장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다 죽어요. 세상에 오면.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도 죽음을 예약한 그러한 사람.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키에르 개구르의 이제 말처럼 말입니다. 모두 죽습니다. 근데 그 후에 죽음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죽을 사자 뒤우자 죽은 뒤에 심판을 이제 받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심판대가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사후세계, 즉 영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영계에 들어가면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백보좌 위에 앉으신 분,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 책들이.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고,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세월호 타고 가다가 아니면 이제 타이타닉 호를 타고 가다가 다 죽은 자들 바다가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음부도 내어줘요. 음부도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죠. 죄가 있는 곳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면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바다가 죽은 자들, 음부도 죽은 자들, 사망도 죽은 자들 다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심판대는 사후세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이제 보이는 하늘,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판대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의 땅이나 하늘이 없는 곳, 즉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화장을 하던 땅에 묻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 인간을 진흙을 이겨서 반죽해서 만들어 이제 지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정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이죠. 육체는 흙입니다. 전에 할아버지 산소 현충원에 옮겨드리려고 이제 파묘했는지 하니까 이장을 나고 이제 봤더니 다 흙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뼈 몇 개 남고 해골 조금 남고 없어요. 아무것도 다 썩었어요. 흙이에요. 그 조금 갖다가 화장해서 이제 현충원에 모셔드렸는데 없습니다. 흙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물질계가 아니에요. 영계에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요. 이 물질계를 떠난 후에 심판대가 있는 영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는 세상에는 없고 영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만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 20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래요. 책들이 펴있고 그 또 다른 책이 펴있습니다. 책이 2가지입니다. 2종류입니다. 곧 생명책이라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내어주고, 또 죽은 자를 내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 내어주고,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어요. 자, 심판 때에는 심판책에 놓여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내면의 생각까지, 눈으로 범죄한 것, 입으로 범죄한 것, 핏대에 살지 못한 것, 남을 미워한 것, 시기한 것, 남을 또 때린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속에 은밀히 숨겨진 데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요, 검사가 죄인을 신문할 때 이 법조문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지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는 아니라겠죠. 무조건 나는. 그런데 검사가 조목조목 반기하고 지적하니까는 판사가 인정하고 징역을 받잖아요. 정결심이 올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죄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 일일이 기록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범죄 당시의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죄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형벌의 양을 법조문에 근거하여 선고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꼼짝없이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이 승의 재판은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죠. 돈이 많으면은 죄를 지어도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 가지고 하면은 전관 변호사 가지고 하면은 대부분 무죄를 풀려나고 형도 조금 받고, 돈 없으면 조그만 그냥 점수등에도 몇 년씩 받아야 되고, 이게 세상 법이에요. 세상에는 사람이 재판하기 때문에 판단이 흐리고 실수가 있을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변호인의 기회를, 변호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텔레오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아주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책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심판책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심판제 보좌 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심판책에 기록됩니다. 내면의 생각까지, 아무도 은밀한 내 속 생각까지 다 기록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있어 경성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과 의도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심을 기준으로 모든 걸 공명정대하고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항상 정당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행동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그 의도와 순수성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심판책이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두 권이 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책, 그 생명책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는 책들이라 했고, 하나는 생명책이라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책들은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 일생의 행위가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두 번째 뒤에 있는 책은 생명책인데 성도들의 이름과 그 일생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때는 심판받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첫째는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불신자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는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적부와도 같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동사무소가 출생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내 호적 오르는 거, 이제는 내 자식입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호적에 올리면 내 자식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나의 이제 우리 삶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 받습니다. 여기서는
심판대에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의롭게 처벌을 받고 심판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행위 심판이죠. 그 몸으로 행한 것, 행위 심판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불신자건 신자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행실은요, 장차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악간에 우리를 이제 심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입니다. 선을 행한 건 상급이고 악을 행한 건 죄고,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은 모든 어떤 행실도 하나님의 심판대 낱낱이 드러나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순재의 뜻대로 순종한 행실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뜻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가도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텔레오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요, 이 심판 때에서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심판 때에서는 죄악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선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는 행실지라도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존경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선은 선이 아닙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한다, 재판. 사람이 어떤 행실에 대해서 재판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가름한다 이겁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가름하시는 겁니다. 심판 때에서는 우리 세상의 죄는요, 그 한순간에 죄만 놓고 말하는 이제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심판 때에서는요, 우리 자신 일생 동안 내가 나와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나타낸 모든 행실에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악한 행실들은 정죄를 받고 거기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행한 옳은 행실에 대해서는 칭찬과 풍성한 상급을 이제 주십니다. 그 심판대에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는 성도들, 또 하나는 불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이미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일생 저지른 악한 행실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져요. 악한 행실. 그들은 악을 저지른 행위와 정도에 따라서 지옥 형벌의 경감이 책정이 되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행한 아름다운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확 책정해 주시는데, 이 상급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고 이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잘 숨기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순간순간의 행실이 영원한 상급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행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주의하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심판대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직고한다. 직접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아무도 자기를 숨기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 자기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것과 모든 사람은 사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각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직고하게 되고,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생활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5장 17절 말씀처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대를 미리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사후에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걸 따라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와 한 사람 예외가 없을진데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를 미리 대비하고 그 앞에 서는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선을 행하고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